이 시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도를 기도가 익숙했고요. 어려서 어머니가 식기도 시키셨고,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 전에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습관화된 모태신앙들에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사실 배워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에서. 근데 사실 기도라는 이 부분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우리의 바람, 갈망들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갈망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의 비전과 소망을 제시해 줄게. 이게 너희가 품어야 될 갈망과 비전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은 단순히 이렇게 기도해라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누리는 비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는 목표, 이런 것들이 기도문에 담겨 있기 마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기도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비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셈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며 우리의 갈망들을 좀 예수님의 뜻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일단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례로 나온다고 했어요. 했던 게 이제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아이들한테 학교를 하다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은 뭐예요? 애들 막 망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무엇을 더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사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하실 때 우리를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 이것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유혹인데, 이게 같은 단어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은 잘 구분되지 않고 서로 섞여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욥기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잘 읽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욥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유익을 얻고 있어요. 매주마다 그 욥기의 씨름, 욥의 씨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욥이 겪고 있는 그 혼란 가운데서도 계속 그 혼란을 부여잡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일들입니다. 예. 사탄이 일으키는 일이긴 하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이 있는 일이긴 하죠. 그렇죠? 동시에 사탄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도 잃고 사실 자기 것이라고 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기가 자랑한다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은 현실, 거기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욥을 더욱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시험과 그 사탄의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욥을 망치기 위한 유혹이 같이 있었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데 사탄이 일으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줄 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탄의 유혹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 가운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과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시험하실 때 악한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덧붙이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목적으로 시험하실 때 악한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사실 기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주에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이 주로 고통도 있지만 욥에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걸 다 뺏어가는 고통도 있지만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는 방식도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마지막 시험은 뭐였어요? 그 온 세상이 다 보일 수 있는 산 위에 올라가지고 온 천하 만물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럼 이게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일명 시험이라고 했을 때 전자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우리도 알지도 못한 채 넘어지는 시험은 사실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힘들 때뿐 아니라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도 사실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을요, 지난주에는 이 시험이란 단어에 좀 집중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다른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가르치셨다고요. 예. 그냥 나를 하나님 박현진이 제가 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요 정도가 아니라 누구라고 할까요? 누가 민준이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 민준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민준이를 성숙하게 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동시에 사탄이 우리 민준이를 넘어뜨리는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공동체, 이 시선 교회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묵상 기도회 금요기도회 안내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개척할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다들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소개해 준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요. 조금 더 공동체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말씀도 좋고요. 다 좋은데 내가 좀
내교회라는 이 내교회라는 느낌이 요게 이게 예민하잖아요. 예. 이게 아무리 뭐 열심히 다녔는데 이 내교회 같지 않고 좀 내교회 같은 그 공동체성을 좀 누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바람이라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정서적으로 가깝고 관계적인 거리가 그냥 주일날 한번 보고 그냥 안녕 잘 지냈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전히 벽을 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엮여 있구나. 감정적으로도 엮여 있고 이 사람의 삶으로도 엮여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그 삶에서 느끼는 고뇌와 그 슬픔들 이런 것들도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고 이 사람들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런 묶여 있는 공동체를 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바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동일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짜 공동체를 원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공동체를 원합니다. 서로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사랑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시죠? 예, 화이팅! 강신이 화이팅! 예. 예, 뭐 사랑을 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라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 사실 이 교회로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지금 너무 뭐랄까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해서 그냥 진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 그냥 예배 드리면 되죠. 개개인적으로.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뭔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예.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은데 교회에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그 시성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 얘기를 안 들었는데 시간교회 사역하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불평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내 교회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놈의 내 교회. 그놈의 내 교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은 내 교회라고 언제 느낄까? 내 교회. 근데 이게 결국은 관계더라고요. 내 사람,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와 신앙을 공유하는 그 무리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사람들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 교회가 아니다 느끼는 어느 지점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우리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근데 보시기에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좋은데 딱 하나 좋지 않은 게 뭐였냐면요. 아담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이 공동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가족반 교육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들으실 분들은 이제 첫 주에 들을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행복하시듯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랑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런 면에서 아담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사실 창조 세계의 마지막 완성과 같았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사실 이제 창조 세계의 마지막 완성은요,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이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 그냥 이미 창조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였다라고 그냥 끝내도 되는데 2장에 이 인간의 창조만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고요?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창조의 완성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공동체로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계속 우리라는 주어를 쓰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예요. 우리요. 고통이란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형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통 중에서도 자비를 잊지 마시고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이 단순히 그 한 형제를 무너뜨리고 망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욥을 정군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해 주신 단련의 시간이라면 하나님 이 형제도 그렇게 단련시켜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은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너무너무 지금 딱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사람 너무 행복해 보여. 모든 게 다 있어 보여. 근데 잘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위태로워 보일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못 느끼는구나. 막 어떤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때 좀 행복해 보이지만 위태로워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진짜 열심히 해요. 직장 생활을 여기 안에서 내가 좋은 커리어를 쌓아서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 것이 내 삶의 최종적인 안정이라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하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지위도 주어지고 그럽니다. 그럼 행복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조금 위태로워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저 형제가 저렇게 잘 나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형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기뻐하되 하나님보다 그 선물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저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당신을 잃는다면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가 그 하나님을 잃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형제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항하는 것은 공동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그 청년기 때 되게 좋아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인 교회였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때 원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해 주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 그 슬픔이 그냥 나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슬퍼해 주시고 그 시간을 함께 보내줄 수 있는 누군가. 이게 더 공동체적인 기도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기도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같이 시간 많이 보내고 같은 공간에 있고 이런 거 아니라 삶을 공유하고 삶에서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고 하나로 묶이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일단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반응이 잠깐 즐거워하지만 마음이 마냥 기쁘진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이걸 뭐 우리의 속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처럼요. 이거 우리의 버전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같이 솔로예요. 근데 이제 솔로 남자 둘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솔로들이 이렇게 지내요. 아유 너도 참 나도 인생 비참하지만 너도 비참하다면서 이제 서로 위안을 얻으면서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여자친구가 생겼네. 여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근데 어떠냐면 이뻐요. 이뻐. 성격도 좋아요. 성격도 좋아. 우리 교회 나온대. 희성교회 온대. 연애해서 전도했어. 와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 형들 누나들이 너무너무 축하해. 너무 축하하죠. 근데 약간 그 이후에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요? 정서적인 거리가요. 누구의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부럽죠? 부럽기만 한가요? 뭐 여긴 장년들이 없지만 약간 마음이 꼬이지 않나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아내한테 잘해줄 것 같아요? 못해줄 것 같아요? 잘 못해주겠죠. 뭐 신방하고 네, 그럼 뭐 잘 못해주겠죠. 맨날 이렇게 시간 많이 밖에 있고 잘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아내한테 잘해준 몇몇의 아주 좋은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승규 얘기했지만 승규뿐만 아니라 곳곳에 좋은 남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찬양인 또한 예찬이도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그렇죠? 예, 아람이가 그렇대요. 좋은 남편이에요. 다정하고. 그 예찬이는 저한테만 나쁜 성도예요. 예, 그리고 좋은 남편이에요. 다정하고 그래요. 막 요리도 다 하고 막 집안일도 아내 임신했다고 막 다 하고 퇴근해서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그러면 예찬이가 좋은 남편이다 그러면 그냥 와 예찬이 사람 됐네. 그냥 그러면 되죠. 왜 예찬이는 나한테만 그럴까? 그러면 되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쟤도 나랑 똑같을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쟤도 마음의 본질은 그렇지 않을 거야. 약간 비꼬면서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이 진짜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교역자들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만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저희도 2명의 교역자가 있고요. 저희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근데 교역자들이 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 서로 교역자들 간의 질투가 나서 서로를 욕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교회에 혼란을 주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진짜 상대의 성공과 즐거움 이것들을 같이 즐거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우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오늘은 좀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현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랄까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잠시 울 수 있어요.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감이 진실이 아닐 때는 슬픔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슬퍼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감정 소모가 심한 일이거든요. 예. 영화 중에 어떤 사람의 끔찍한 고통을 다루는 이야기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실화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서도 고통스럽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그 너무 이거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다 막 했던 이게 그 일제 강점기 때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담은 뭐 그런 영화를 보는데 그거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뭐 그 당한 고통을 들으면 물론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처지는 이해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여한이 빨리 풀리기를 바라지만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같이 고통스러운 것은 좀 꺼리잖아요. 예. 굉장히 큰 감정 소모니까요. 예.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우리의 아이러니를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공동체를 원하면서 말은 하지만 내 교회가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아요. 나는 내 교회, 내 사람을, 우리를 여기서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원합니다. 상대의 즐거움을 보며 시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조금 거리를 둡니다. 상대의 고통을 보며 나도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할 때 기도할게, 참 이 기도할게라는 이 한 문장이 기독교에서 가장 오염된 문장이기도 하잖아요. 인사말이기도 하잖아요. 기도할게라는 말을 두고요,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요. 우리는 공동체를 원하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기도 해요. 공동체를 원한다는 우리의 바람은 나는 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마음을 두고 그럴 마음은 없지만 그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우리의 이기심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 마음을 살필 때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빠진 아이러니입니다. 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 자기가 힘든 것을 이 공동체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신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라고 묻기도 해요. 그럼 대부분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나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사실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과거에 어려웠던 일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분위기가 다운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과거의 슬픔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슬퍼한다는 건 감정 소모가 엄청난 일이니까, 사실 그걸 원하면서도 그걸 상대에게 기꺼이 내주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경험을 통해 내 슬픔을 공유하고 같이 마음을 쏟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그런 공동체는 드물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척할 뿐이다. 목사는 그냥 내 앞에서 잠시 슬퍼하는 척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런 공동체가 드물다는 것도 알기에 자신을 감춥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진 아이러니예요.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욥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온갖 좋은 것을 빼앗아가며 토대를 흔들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울죠. 동시에 온갖 좋은 것을 주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거요. 그게 우리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위안으로 얻었던 그거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거요. 이번 주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이 우리의 자랑을 멈춘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 자랑을 언제 자랑하냐라고 할 때 그 자랑하는 거리는 사실 우리가 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안전으로 삼고 있는 무엇입니다. 그것들을 막 주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것들이 설고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즐거워하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당신은 옳다, 뭐 이게 이 정신과 의사의 모든 책의 내용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저한테 제 마음을, 그 이정효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에도 인용됐고, 그 글이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 요인이다. 마리안이나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가 치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고통의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해소될 것 같지 않나요? 정신과 의사도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공동체의 힘이다라는 걸 말하고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필요하다는 걸 아시니까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천국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지옥에 빠져나갈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우리 시성교회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러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주기도문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서로 싸웠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왕국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런, 누가 더 높으냐 막 이런 논쟁들이 서로 일어났거든요. 제자들은요, 서로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기보다는 시기했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니까요. 그들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진짜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 특히 많은 마음을 줬던 이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마음을 줬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깨어 있으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울 가운데 막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만큼 고통과 혼란의 시간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울게 생겼다. 내가 지금 우는 시간이다. 이 우는 시간에 좀 기도해줘라. 너희들이 깨어서 나의 고통에 그 동네에서 기도해주고 동참해줘라 라는, 뭐랄까요, 예수님의 호소 같은 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도 아니었고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3번이나 그렇게 자신했는데, 난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다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요. 난 예수님 믿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3번 부인했습니다. 여종 앞에서요. 예수님과 엮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요. 나 우리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우리 아니라고요. 왜냐고요? 우리가 되는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라고 하는 저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순간
내 삶이 피곤해질 수 있는데? 베드로는 끊었습니다. 우리 아니에요. 몰라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악은요, 밖에도 있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기도하는 우리가 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악에 함께 대항하려는 사람들도 이 공동체도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에 실패했지만 결국은 회복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와 우리라는 예수님과 우리라는 생각 안에 예수님과 거꾸로 전승에 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과의 우리를 누리는 채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밀을 채질하듯이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와 하나가 되셔서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잠들어 버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가장 완벽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박현진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박현진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계십니다. 그분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는 살아생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이 사셨어요.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제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간곡한 요청을 제자들은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고통의 순간 영원전부터 누리던 하나님도 이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셨습니다. 홀로 남으셨어요. 지독하게 고독해지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박현진에게 우리를 주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우리를 주시려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서로를 주시려고요. 함께 시험을 대항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서로를 주시려고요.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 포함시키십시오.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용기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기쁜 소식이 언제나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힘으로 공동체를 잘 세워가 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 기도 제목을 저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라는 이 바람 안에도 사실은 우리의 이기심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이 공동체의 슬픔에 같이 동참해서 그 슬픔에 내 슬픔을 하고 그들의 기쁨이 진짜 나의 기쁨. 여러분들 내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질투 잘 안 하잖아요. 남편 질투해요? 하시면은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아내 질투 안 합니다. 내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가 아람이와 예찬이가 좋은 남편이고 막 라는 게 내가 너무 기뻐하는 이유는 예찬이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찬이가 진짜 결혼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아, 제 사람 됐네 하면서 너무 기뻐요. 왜냐고요? 예찬이 내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묶였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로 묶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시험에 함께 대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